반갑습니다. 온라인 개척교회 포르는 교회 전목사입니다. 포르는 교회 첫 영상입니다. 본래 제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닐 뿐더러 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던지라 영상이 많이 미흡합니다. 만드는 저도 참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터이니 영상의 질보다는 영상의 내용으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르는 교회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 만큼 성경에서 가장 첫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죠. 그런데 왜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려 계획하셨는데 그럼 그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반드시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숨 쉬는 것, 이 모두 이 세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숨 쉬는 것이 필요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먹어야만 살 수 있고, 왜 마셔야만 살 수 있고, 왜 호흡해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생각해보면 먹고 마시고 숨 쉬는 일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숨 쉬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뛰어봐도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에 어려워하거나 공포심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왜 사람은 수시로 물을 마셔야만 할 수 있고 왜 사람은 계속해서 먹어야만 할 수 있을까?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도 절약될 뿐더러 매우 편리한 삶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그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을 하지 않아도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편하게 먹고 마시며 숨 쉬어야지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살도록, 즉 이 세상이 필요하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필요하게끔 만드셨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우리가 잘 아는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연극입니다. 연극 좋아하시나요? 연극은 안 좋아하셔도 뭐 드라마나 영화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기본적으로 연극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많은 부분에서 흡사합니다. 우리 연극에 대해 생각해 보죠. 정확하게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연극을 만드는 것도 창작 활동인 만큼 창조와 많은 부분에서 흡사합니다.
자, 연극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바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지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놉시스나 대본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시나리오에 나타나 있는 등장인물들에 맞는 배역을 정하게 됩니다. 즉 배우들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정해진 배우들이 만들어진 대본으로 연극을 펼칠 수 있는, 즉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무대가 필요한 것이죠. 이 무대는 참 재미있습니다. 이 무대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배우들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배우들이 연극을 펼칠 장소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그 무대에서 배우들을 보면서 그 연극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즉 배우들이 더 이상 공연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무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무대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각조각 분해가 됩니다. 다른 연극에 쓰일 수 있는 조각들은 창고 같은 데 보관이 되어서 다시 쓰일 날만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쓰이기 어려운 조각들은 다 폐기 처분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무대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무대의 존재 가치는 오직 배우들이 공연을 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 생각해 봅시다. 연극과 대조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정확하게는 우리들을 향한 시나리오를 만드셨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흔히 예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기로 하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시나리오를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배우들, 즉 배역을 정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배역을 정하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배우들이 연극을 공연하는 무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삶이라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펼칠 무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무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삶이라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펼치고 드러낼 수 있는 공간, 즉 무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대가 배우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바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축복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왜 이 세상이 필요하게 됐는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필요하도록 먹고 마시고 숨 쉬어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선물을 해보셨을 겁니다. 선물하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선물하십니까?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길 바라면서 선물을 준비하십니까? 내가 준 선물을 딱 받았을 때 쓸데없는 거 받았네 하면서 내팽개 치거나 버리거나 혹은 잊어버리길 바라면서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십니까?
아니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 선물을 딱 봤을 때, 아, 정말 좋은 걸 받았다. 아, 정말 필요한 걸 받았다. 아, 정말 잘 보관해야겠다. 아니면 잘 사용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내가 준 선물을 귀하게 여겨주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굳이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 즉 이 세상이 꼭 필요하도록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라는 선물, 우리가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 선물이 필요 없는 것이다, 아니면 그 선물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이다, 정말 필요한 것이다, 정말 잘 가꾸고 잘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먹고 마시고 숨쉬는 이 세상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이 세상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물리적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소한 이 세상보다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물을 할 때 내 마음보다 더 큰 선물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 마음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선물을 준비하지, 내 마음 이상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최대한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줘야겠다라고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최소한 이 세상보다, 이 지구보다, 이 우주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준비할 때 내 선물을 받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이 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별로 안 사랑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것을 털어서 내가 준비하신 최대한의 선물을 준비합니까? 아니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모나지만 않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 그냥 겨우 준비해서 선물하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나에게 그 정도 가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정말 내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하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나에게는 이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로 사람의 등급을 나눕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으로 나누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으로, 혹은 직장에서의 그 위치로, 아니면 집의 크기나, 아니면 어떤 차를 타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떠한 뭐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등급을 나누어서 등급의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등급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등급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냐? 자존감을 없애고, 자신감을 없애고, 자신을 무가치하고,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겁니다. 너는 저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니까, 너는 보잘것없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너는 돈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좋은 손톱도 받지 못하고, 좋은 옷도 입지 못하고, 좋은 액세서리나 가방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너는 하층민의 사람이니까, 너는 그만큼 가치가 없고, 너는 그만큼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심겨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존감 없이, 자신감 없이, 당당하지 못하게, 용기가 없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무너지면서 결국 삶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삶의 희망을 놓아버리거나 그렇게 죽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나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은 귀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줬어. 그러니까 너는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즉 이 세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다른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또 실패하며 또 좌절하며 혹은 상사분이나 높으신 분들에게 혼나고 구박받으며, 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한 것이 너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일까?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힘들어 하시면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을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내일도, 또 앞으로의 날들도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다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 그러한 것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첫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